인생에 있어서 참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아마도 결혼일 것 같아요. 결혼을 하면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을 생각했던 나의 모습들,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던 사람이 결혼을 하고 나면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없어요. 만약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결혼 생활을 이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찾아올까요? 갈등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사랑했던 사람들끼리 서로 아픔과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은요, 단순히 싱글에서 나의 신분이, 나의 스테이투스가 싱글에서 메리드로 바뀌는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사건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습관과 나의 태도, 내가 편했던 익숙했던 모습들을 결혼하고 나서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제 경험상 17년 된 경험상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다투기도 하고요, 서로를 향한 실망을 가지기도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아? 그런 마음 가운데 낙심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서로를 좀 더 알아가고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어떻게 맞춰가야 하는지를 배워가다 받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어느 순간 싱글이었을 때의 나의 모습은 조금씩 희미해지고 새로운 나, 예전과는 다른 나의 모습들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변화에는요,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 경험상, 이건 저의 굉장히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제 경험상 최소 10년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니 아직 10년 미만의 부부들 너무 조급해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부부들도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반드시 주님은 오십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역시 삶의 방향이 바뀌는 사건이에요. 단순히 기독교라는 하나의 종교가 생기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라는 나의 삶의 방향성이 바뀌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믿기 전에 모습 그대로 내가 계속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혼에 비유하고 있어요. 결혼에 비유한다는 것은요, 굉장한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결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나의 삶의 중심이 나에서 점점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점점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달라고 요구했죠. 에스라를 통하여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그들은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떠하신 분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자, 다른 말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카운터하게 되자,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의 결과가 오늘 느헤미야 9장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자리 안내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뉴팸들.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떠한 변화가 나에게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나에게 과연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는가를 한번 스스로 정직하게 한번 점검해보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첫 번째 변화는요, 무엇이 변화가 될까요? 정체성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라는 그 정체성이 변화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썼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입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까지 다 함께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요, 금식을 했대요.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라는 게 있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썼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어떤 종교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는 것, 나아가 베옷과 먼지를 뒤집어 썼다라는 의미는 주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만나고 나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주님,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 앞에 나는 그냥 먼지와 같은 존재였네요. 주님이 창조해 주시고 주님이 왕이시네요 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중요했어요.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좌절하고 절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진정으로 만나고 나니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변화를 보여줬던 성경 속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욥기에 나오는 욥입니다. 욥은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당시에 동방의 의인이라 불렸던 굉장히 존경받고 사랑스러운 가족과 또한 많은 재물과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을 시험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자녀를 잃어버리고요, 재산을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몸에는 끔찍한 병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는요, 남편을 향한 고통 가운데 있는 남편을 향하여 격려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난하고 저주하며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에게 지금 남은 것이란 그냥 망가진 몸 하나뿐이에요. 근데 그런 욥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찾아오는지 부르짖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사실 욥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은 무엇이었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유를 설명해 주고 좀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면 좋은데, 이 사랑의 하나님이란 분이 침묵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고통 속에, 부르짖음 속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이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내가 정말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겠다고 애쓰는데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더 무너져요. 간절히 나의 가족을 위하여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없이 그저 침묵하실 때,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나의 믿음을 흔들었던 순간, 그런 욥에게 마침내 하나님이 입을 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욥에게 그 고통과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신 38장부터
9장까지 2장에 걸쳐서 하나님은요 무엇을 얘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너가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아니? 그 이유를 내가 설명해 줄게. 이 고난 너머에 어떠하신 아름답고 선하신 이유와 뜻이 있는지를 내가 설명해 줄게. 잘 들어봐. 그리고 이 이유를 듣고 이 고난의 시간을 한번 너가 이겨내봐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저 2장에 걸쳐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거기에 있었니? 누가 땅을 설계했는지 너는 아니? 누가 비를 내리고 누가 생명을 살리는지 아니? 누가 하늘에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를 먹이는지 아니? 누가 들풀이 자라나게 하고 누가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는지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만을 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시라는 그 사실만을 말씀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자가 감히 나를 꾸짖겠느냐? 너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때 욥이 대답합니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욥은 이제 하나님이 진짜 어떠하신 분인지를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그 나온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는 그냥 먼지와 같은 존재네요.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네요. 이처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의 첫 번째 변화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의 변화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는 존재이고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그것을 들어줘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 마치 먼지와 같은 존재인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따질 수가 없게 돼요. 질문할 수는 있지만 그 질문이 원망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그분은 나 같은 존재가 감히 평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란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는 먼지처럼 작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말씀은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설명해주는 해설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왜 읽죠? 내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 성경을 읽습니다. 물론 때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답을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성경은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우리에게 설명과 설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정체성이 바뀝니까?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인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먼지와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여러분 함께 가야 합니다.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어떠한 이유 중간에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요처럼 내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 가운데 갈등하고 발버둥 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진 않습니까? 분명히 기도하고 있어요. 말씀을 붙들고 답을 찾고 있어요. 근데 답이 보이지 않아요. 뭔가 상황은 더 꼬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지와 같은 존재,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은요, 모든 답을 아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그냥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는 그냥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뭐가 있는 거예요? 생기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라고 말씀하듯이 그리고 그 흙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스로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그런데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런 여러분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생명의 숨결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는요 강한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강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연약한 자들에게, 특별히 내가 먼지임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요, 뭐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정체성이 변화된 사람의 고백이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두 번째 변화. 자, 정체성이 변화가 됐어요. 정체성이 변화가 되면 뭐가 변화돼야 될까요? 두 번째가 관계의 변화예요. 이어진 2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이방 사람과 관계를 끊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근데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방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을 의미하냐면요, 나와 민족이 다른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룻도 이방 모함 여인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방 사람이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끌려갔던 그 원인과 구약 말씀에 끊임없이 찾아왔던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이방 민족을 통하여 뭐가 들어왔습니까? 우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관계를 통하여 우상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데리고 왔던 그 수많은 이방 신을 섬기던 아내들을 통하여 솔로몬과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 우상이 들어왔던 것처럼, 아담이 하와를 통하여 죄의 유혹이 들어왔던 것처럼 우상은요 사람을 통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은 관계를 통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관계가 어떠한 관계일까요?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친밀한 관계예요. 그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방 사람이란 다른 말로 하나님을 대체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즉 핵심은 무엇이냐? 정체성이 변화된 우리의 새로운 삶 가운데 관계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예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예배가 밀리고 말씀이 뒷전이 되고 기도가 사라진다면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주님의 자리에 차지하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를 통하여?
친한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을 통하여. 그래서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친밀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관계를 통하여 들어오는 우상은 그냥 우상이 아니라 무슨 우상? 친밀한 우상이에요. 이게 나에게 어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이런 유혹을 주는 그 사람 존재조차도 나에게 어색하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와 가까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친밀한 우상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하여 정체성이 변화된 사람은 관계의 우선순위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선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우선인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기 위해 이 선택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가장 가까운 관계 하나를 좀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 나의 친밀한 어떠한 관계 때문에 나의 예배가 반복적으로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점점 낮아진다면, 여러분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단순한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사탄의 달콤한 유혹은요 끊임없는 타협이에요. 다른 말로 이 친밀한 우상은, 관계를 통하여 친밀한 우상은요 나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시키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점점 나의 신앙의 기준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나의 신앙의 기준이 점점 낮춰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에게 맞추느라.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기준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성장해 가야 되는데, 점점 becoming more like Jesus,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점점 이 친밀한 우상과 친밀한 관계로 인하여 나의 신앙의 기준이 조금씩 낮아지고,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그 사람의 눈치를 더 보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그 관계의 속도를 조절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관계를 끊어버리고 사랑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올바른 사랑을 지키기 위한 지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결국 나는 이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동시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명령 앞에 우선이 되는 명령이 무엇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이고, 이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이웃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은요 사랑이 아닙니다. 의존이고 친밀한 우상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때로는 나의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때로는 성도들이 나를 어렵게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비로소 이 사람을 건강하게 복음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는 이것입니다.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관계의 우선순위가 올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 될 때 우리의 모든 관계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깊어지고요, 더 자유로워지고요,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이 시간 우리에게 스스로 해야 할 질문은 무엇이냐? 나의 삶의 관계 속에서 누가 우선인가? 하나님이 나의 우선인가? 아니면 그 자리를 다른 누군가가 대체하고 있는가? 나의 그 친밀한 우상은 과연 누구인가? 자, 세 번째 변화 볼까요? 자, 정체성이 변화됐죠? 관계 변화됐어요? 그럼 뭐가 변화되어질까요? 이제 우리 말이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진 말씀 9장 2절에 보면 관계를 끊고 난 다음
그들은 제자리에 선 채로 자신들의 허물과 조상의 죄를 자백했다. 누구의 죄를 자백했대요? 나와 우리의 죄를 자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바뀌면요, 행동이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행동 중에 가장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말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 아시죠? 성령과 사탄이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곳이 어디다? 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관계가 변화되어졌다면, 즉 마음이 변화되어졌다면 말이 변화로 그 증거로 나타난다라는 거. 이전에는 뭐가 먼저 튀어나왔어요? 원망이 먼저 튀어나왔다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당신 때문이야, 나의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누군가를 탓하던 나의 입술이, 환경을 탓하던 나의 입술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던 나의 말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정체성이 변화가 되어지니,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관계의 우선이 되어지니,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였구나, 나의 욕심이었구나, 저 사람이 회개하고 저 사람이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용서를 구하고 내가 회개해야 하는구나 라고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작년에 하셨던 분들 아시죠? 회개가 뭐라고 했죠? 회가 한국말로 누이칠회, 개는 무슨 개라고 했어요? 바뀔 개라고 했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란 마음을 그 잘못에 대해 누이치고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 감정적으로는 울어요. 우리 지난 8장에 그들 울었잖아요, 그렇죠? 마음으로는 감정적으로 울면서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아야지 막 슬퍼하지만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뭐 했다? 회만 한 거예요. 회. 진정한 회개는요, 감정이 아니라 고백이에요. 그 고백은 입술의 변화로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술의 고백은 그 가운데 은혜를 부르는 통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우리의 언어를 한번 점검해 볼게요. 최근에 있었던 여러분의 가정에 있었던 문제를 내가 이야기를 할 때, 직장이든 학교든 교회든 어디선가의 어떤 문제를 말할 때, 혹은 이 세상에서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누구에게 그 잘못을 돌리고 있습니까? 진짜 변화는 여기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에게 말씀은요, 남을 찌르는 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이 말씀을 듣고 내 남편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듣고 내 아내와 내 자녀와 성도가 변화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은요, 상대방의 영혼을 찌르고 죽이는 칼이 되어지지만, 이 말씀은 나를 바라보고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변화되어질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때 이 말씀은 변화를 위한, 회복을 위한 거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서로의 죄를 고백하래요. 여러분, 서로의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느헤미야 9장에도요, 이들이 함께 모여서 다른 사람이 있든 말든 자신들의 죄를 고백했다고 얘기해요. 사실 성경을 보면요, 죄를 고백을 얘기할 때, 회개를 얘기할 때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 은밀한 관계에서 고백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때 고백을 해요. corporate confession이라고 해서 함께 모여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듣고 있는데도 그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서로 고백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긴대요? 야고보서 말씀에 낫게 된대요.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은요, 변명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책임 전가는요, 절대
절대 회복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라는요 절대 회복을 주지 않아요. 회복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나의 죄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야, 나를 용서해줘. 이 고백이,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가 서로 고백하고, 즉 책임 전가가 아니라 나의 잘못으로 받아들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닫힌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죄든지 이미 용서받았다라는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회개는요, 어디에 서 있어야 되냐? 바로 복음 위에, 십자가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미 우리의 죄를 처리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뭐 해도 되는 거예요?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가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방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그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자신들이 만든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운 몸을 가렸습니다. 수치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것을 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한 용서함을 경험한 사람은,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자기 방어를 하지 않아요. 디펜스 하지 않아요. 너 이거 잘못했네? 이거 부족했네? 그래? 그러네. 내가 그것이 부족했네. 내가 그것을 잘못했네. 그렇게 나 스스로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 왜? 내가 한 이 행동이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그 거룩한 신분이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나의 삶에 일어나는 작은 실수와 연약함 가운데 생기는 어려움들 때문에 그것을 핑계대고 그것을 막 셀프 디펜스하고 자기 방어를 하지 않고 너무나 쉽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걸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거 내 잘못이네.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네. 미안해. 그리할 때 뭐가 찾아온다? 회복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말을, 우리의 정체성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의 말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말을, 우리의 입술을 새롭게 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 결과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텐트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우리 교회 안에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이름을 여러분 경험하는 저희 임브레스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자, 정체성의 변화 첫 번째, 두 번째 뭐의 변화? 관계의 변화, 세 번째 말의 변화, 네 번째 시간의 변화. 우리가 시간을 어디다 쓰는가를 보면요,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제가 만약 저희 아내에게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해. 그러면 이게 정말 사랑하는 게 맞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라고 했죠? 결혼의 관계라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를 만약 우리가 좋아하지 않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없더라면 사랑한다는 고백은 과연 진실된 고백일까요? 과연 어떠한 고백일까요? 오늘 이어진 3절 말씀 볼까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들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낮에 4분의 1은 주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또 낮에 4분의 1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주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이 백성들이 낮에 4분의 1을 말씀을 읽고 또 다른 4분의 1은 기도와 찬양하는 데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낮은 보통 12시간을 의미해요. 그럼 12시간의 4분의 1은 뭘까요? 3시간.
여러분 다 초등학교 나오셨군요. 3시간이에요. 하루에 낮에 3시간의 말씀을 읽고 그걸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해야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니까 그것을 통해 기도하면 자백하고 회개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루에 3시간을, 낮에 3시간의 말씀을, 또한 3시간을 기도와 찬양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낮 12시간 중에 6시간을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율법적인 규칙이 아니라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정체성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 계속 시계 보십니까? 이렇게 계속 시계 보면서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그렇지 않잖아요. 자연스럽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는데 즉 은혜를 경험하니 나의 시간의 우선순위가 시간의 방향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전에는 많은 시간을 SNS를 하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쇼핑을 하거나 또는 그냥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나의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했더라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고 나고 나의 정체성이 변하고 나니 나의 시간의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싶어져요. 말씀을 읽고 나니까 기도하고 싶어져요. 기도하니까 찬양하고 싶어져요. 억지로 시간을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의 시간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저희 교회가 속한 이 빅토리아주 장로교단의 총회장이 되신 분이 목사님이 아니라 장로님이셨어요. 그분은 원주민, 호주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교하시는 그런 장로님이셨는데요. 보통 저희가 1년에 한 번 총회할 때 우리 시티에 있는 여러분 스카우처치 아십니까? 거기에 모여서 저 빼고 대부분이 정장을 입고 가요, 목사님들이. 그리고 취임하시는 우리 총회장 목사님들도 되게 멋있게 딱 수트를 입고 올라가시거든요. 근데 이때 총회장으로 취임했던 이 장로님이 정장을 입고 한 것이 아니라 평소 본인이 원주민들을 선교할 때 입었던 그 유니폼이 있거든요. 그냥 그 유니폼을 그대로 입고 앞에 올라가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저희에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마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며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전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시간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의 시간이 과연 어디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정말 하루에 3시간도 없어서, 아니 3시간이 아니라 30분도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습니까? 하루에 24시간 중에 정말 30분도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까? 그 정도로 바쁩니까? 시간의 문제라기보다 사실 우선순위의 문제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주 작은 첫 걸음 하나를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잘 압니다. 저도 잘 압니다. 3시간 아직은 안 돼요. 자, 하루에 30분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들이라면 하루에 3분은 다 하실 거라 생각해요. 하루에 3분. 30분 아니에요? 3시간 아니에요? 하루에 3분. 굉장히 지금 제너러스 하죠? 그렇죠? 하루에 3분 성경을 피세요. 다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발견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3분도 못한다면 그래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3분의 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는 시간이 분명히 될 거라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그 3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3분으로 끝날 수가 없어요. 3분이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3시간이 되고, 그것은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니라 말씀 통해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니, 여러분이 해야 될 것 하루에 3분, 이 3분의 시간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그 결과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뒷 사람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 3분 알겠죠? 우리 앞으로 텐트 모임 만나도 3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 하시는 분들 3분 힘듭니까? 그런데 오늘 설교를 들으며 누군가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아직 그렇게 많이 변한 것 같지 않은데, 그럼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건가요?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에 뭐라고 말씀했었죠? 결혼 후 10년 정도는 되니 좀 변화가 된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은요, 우리에게 빠른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속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속도에 집중하느라 힘들어요. 지쳐요. 포기하게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면서도 이 사람이 방향이 바뀌었는가를 봐야 되는데 자꾸만 속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 더 빨리 변하지 않아? 왜 더 빨리 가지 않아? 그 속도에 집중한 나머지 방향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사고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아직 멀었구나 라고 느껴진다면,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래, 내가 하루에 3번이라도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면 이미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아닐까요?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느헤미야 9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 4가지를 봤죠.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가 정체성이 바뀝니다. 그리고 관계가 바뀌어요. 말이 바뀝니다. 그리고 시간이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 조금 솔직해질까요? 솔직해 보십시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더라도 이 변화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을요,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떠한 종교적 열심만으로 우리의 진짜 근본이, 마음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변화는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이 변화의 중심에는요, 사람의 열심,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이 결단합니다. 돌아옵니다. 그러나 무너져요. 다시 결단하고 돌아옵니다. 무너져요. 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하나씩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점진적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끊임없는 실패를 보여줍니다. 약속을 어겼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이어진 4절부터 남은 9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즉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이어진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어디에서 드러났습니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 배옥과 제로도 가릴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먼지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정체성이 바뀔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내신 그 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관계가 변화가 되어지고 말이 바뀌고 시간이 변화가 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은혜는 높은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먼지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잘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주님,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가 은혜를 주시고 그 가운데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요, 여러분 더 잘합시다. 우리 결단 제발 해봅시다 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결단과 이것이 우리의 오늘의 마지막 결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먼지 같은 나를 변화시킬 예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혹시 지금 나는 변하지 않는 것 같다고 느끼십니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먼지에서 시작되는 은혜는 완성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먼지임을 아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